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4절까지예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23편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신의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본래 뜻을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그런 뜻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즉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은 정말 다윗의 주변의 곳곳에 그런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다윗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들이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가지고 도망을 다니면서 겪게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억울할 일은 없죠. 그런데 다윗은 억울했습니다. 참 억울한 상황이에요. 다윗은 정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있고 또 블레셋의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있어서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나라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정말 혈혈단신으로 그 골리앗 앞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됐죠. 그렇지만 자기가 왕의 사위라고 하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그런 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데에 관심하지 않고 사울 왕 곁에서 때로는 하프를 켜면서 그렇게 왕의 마음을 위로하고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정말 성심을 다해서 사울 왕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이 다윗에 대한 질투로부터 비롯된,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아픔과 고통, 괴로움, 그거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시시때때로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고 때로는 막 정신 나간처럼 막 창을 던져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상황도 있었죠. 견디다 못한 다윗은 결국 도망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마음 편히 누울 곳 하나 없이 언제 사울의 군사들이 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낙심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 그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또 지나게 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걸 지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원치 않지만, 무슨 목사가 주일날 설교 때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은 항상 언제든지 누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혹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걸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는 한 번은 경험하게 돼요. 이 세상 떠날 때. 그때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누구나 한 번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가는 그 죽음의 골짜기는 영원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건 사실 대부분 끝이 있어요. 어느 정도 좀 길 수는 있지만 끝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그 죽음의 골짜기는 영원하다고요. 끝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 내가 그걸 안 겪었다,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영혼이 그 영원한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그냥 운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 일을 경험하는 분들은 아이고 참 운도 없다, 혹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고 저 사람은 참 팔자가 사나워서.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 자체가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깨어지고 변질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일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아주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이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 세상이 어떻게 에덴 동산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런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에 이제 일어나게 될 일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온 세상의 회복,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살아가던 땅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의미예요. 이 동일한 말이에요. 즉 이 세상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흑암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셔야만 하는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런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흑암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의 길을 걷게 될 때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삶은 편해질까요? 힘들어질까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돌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이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어렵고 더 지치고 더 피곤하고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왕노릇하는 음부의 권세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의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당연히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에서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탄의 나라가 세상에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거기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탄이 뛰노는 운동장이고 활동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공간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두셨던 그 법과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탄의 영역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자기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할 때 여기서 해는 저 밖에 떠 있는 태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해를 끼친다 혹은 해를 입었다 라고 표현할 때 그 해도 있잖아요. 그게 조금 가까운 의미기는 한데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 해라고 표현한 것이 사실은 저는 좀 부족한 해석 번역이라고 생각돼요. 이게 본래 의미는 뭐냐면요, 악이에요. 악.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evil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서 evil, 사악한, 악마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evil,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사용되어 있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든 그 상황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와 공격을 포함하는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 해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본질이 사울 왕과의 싸움이 그게 본질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그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사울 왕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사울 왕과 내가 지금 대립하고 싸우는 그게 싸움의 본질이 아니고 그 속에 그 밑에 깔려 있는 영적 싸움이 본질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어떻게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엥게디에 있는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추격하던 이 사울 왕이 배탈이 났는지 동굴로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용변 보러 들어오는데 부하들을 데리고 왔겠어요? 다윗이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긴장하고 봤더니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절호의 찬스잖아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추격할 때, 그러니까 이 신고를 받았어요. 다윗이 어느 지역에 있는 걸 봤습니다 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들판에다가 이제 이 진지를 치고 잠이 들었는데, 그걸 본 다윗이 그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밤에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다윗이 들어오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가까이에 가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이 부하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 다윗이 지금까지 당했던 그 고통과 그 억울함, 그걸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라고 다윗의 부하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고 정말 원수 같은 사울이지만 이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므로 그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거야. 그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도 절대 사울 왕을 해칠 생각하지 마라. 명령까지 내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 상황을 단순히 자기와 사울 왕과의 그냥 이 싸움으로만 그렇게만 규정했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 싸움이 단순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인간적인 정의감이나 자기가 사울 왕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수에 대한 정당성, 이런 걸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고 그걸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늘 볼 때마다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저는 열이면 10번 다 정말 제 안에서 솔직한 마음이 나오는 건 뭐냐면, 부하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같이 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지. 동굴에 숨어 있는데 하필 거기에 혼자 들어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라고, 나의 억울함을 풀으라고,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야.
저는 10이면 10번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많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정의감 혹은 정당성, 이런 것들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는지 몰라요.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자기 생각, 자기 뜻, 그거를 여러 상황에,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 상황을 끌어다가 맞춰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내 주장,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추고 그 상황을 잘 포장할 수 있는 말씀을 거기에다가 덮어 씌워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정말 누가 봐도 그럴 만하다, 정말 그렇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이 상황들을 통해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대답이에요. 즉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시편 109편을 보면요, 이 다윗의 시인데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었던 거예요. 아마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분을 토했을 겁니다.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렀을 거예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때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지쳐서 그냥 침묵 속에 엎드려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이요 다윗의 시인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요, 이 별명이 붙어 있어요. 저주시예요. 저주시. 이게 다윗의 대적들에 대해서 다윗이 막 온갖 악담을 다 퍼붓고 있습니다. 뭐 그들의 연수를 짧게 해주십시오,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잖아. 그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요 그들의 자녀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빌어먹게 하소서. 와, 성경에 어떻게 이런 표현이, 빌어먹게 하소서, 어떻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담겨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다윗이 막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중심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심판과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내 마음은 속상하잖아요. 내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너무 큰 상처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깊이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시편 23편을 자세히 보면 드러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2절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그가라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3인칭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3인칭이에요. 그분. 3인칭이라고 하는 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그런데 이게 4절에 오면서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으로 바뀌어요. 우리말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You are with m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에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다윗은 오히려 나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 멀리 계신 것 같다던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내가 지금 울부짖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거기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기회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해 주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들은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 너무 잘 알잖아요.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을 이야기하고 고백을 이야기할 때에 그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나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고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고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슨 수로 헤어나갈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이미 내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힘으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거기서 내 힘으로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요. 누군가가 나를 그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건져내시지 않으면, 내 목자가 거기서 나를 끌어내 주시지 않으면, 내 구원자가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거기서 온전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뭘 떠올리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언급했겠습니까? 이거 자기가 양칠 때 썼던 도구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길다란 거예요. 제가 설교 노트에도 그 그림을 넣어놨는데, 길다란 게 지팡이에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그 지팡이는 목자가 들고 다니면서 양을 인도하는 용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지팡이로 땅을 이렇게 툭툭툭툭 치고 때로는 바위를 치고 소리를 내면서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면 이 구부러진 것으로 끌어내고, 수풀에 걸려가지고 못 나오면 그 녀석도 끌어내고, 그렇게 인도하는 용이 지팡이에요. 근데 몽둥이라는 것은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몽둥이에요. 지팡이보다는 좀 굵고 짧아요. 그렇지만 아주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뱀이라든지 맹수라든지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그걸 휘둘러서 쫓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의 입장에서는 이 목자의 도구가 정말 은혜롭게 보일까요? 아니요. 귀찮아요. 괴로워요. 나를 괴롭게 하는 도구예요. 왜요? 나는 여기 가고 싶어요. 저기 맛있어 보이는 풀이 있어요. 그래서 나 저걸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가는데 목자가 그거 먹으면 죽어, 이리 와. 그리고 지팡이 가지고 나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저기 가서 놀고 싶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사실 그 앞은 낭떠러지예요. 가면 떨어져 죽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나는 거기 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막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 떨어져 죽어, 이리 와. 그리고 다시 끌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양의 입장에서는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경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왜요? 우리를 결국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귀찮아요. 하나님이 지팡이로 우리를 자꾸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몽둥이로 막 이렇게 우리를 못 가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목자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마침내는 종국에는 이 양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좀 가다가 아예 못 가겠어. 좀 가다가 힘들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못 하겠어. 뭐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나는 좀 편하게 쉬고 싶고, 내 마음이 좀 안정감을 얻고 싶고, 내 마음이 좀 평화를 누리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데, 이건 뭐 나를 맨날 피곤하게 만들어. 못하겠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가보면 있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바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의의 길로 갈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이 고백은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져야 될 소망은 뭐냐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신앙적 구호나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고 그 길에서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면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